우리가 40일을 기도했는데요. 다 40일을 했는데 그게 실패한다면 그게 1차 시내산 기도거든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40일을 금식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부르셨는데 이제는 실패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초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내산 기도의 선물, 하나님의 일꾼들 부살렐과 오홀리압. 자, 출애굽기 31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를 만나면서 모세에게 많은 말씀과 언약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민족을 살릴 비전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성막 비전입니다. 모세는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러나 모세는 워낙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큰 사람이고 믿음이 큰 사람이라 그 하나님께서 그 성막 비전을 가지고 내려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비전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모세가 건축을 해본 적이 없고 모세가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주로 비전 그러면 물질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물질만이 아니라 일꾼, 그 비전을 이룰 일꾼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2021년에 교회와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에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누가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죠? 나를 준비해 놓으셨죠? 이러면 뭐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지명했다. 저 사람을 내가 쓰겠다. 광명교회 저 권사님을 내가 쓰겠다. 하나님이 신이신데요. 그 우리 피조물, 그냥 보잘것없는 피조물인데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이름을 평생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자라나면서 부살렐, 부살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아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아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아들. 야, 참 이름이 잘 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다. 기드온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고 노아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고 모세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서 여러분 모두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눈으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가진 것 없고 힘이 떨어지고 이미 바닥이 다 드러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가슴에 꽂히는데 뭐예요?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가 부른 사람이다. 너는 내가 꼭 집어서 선택하여 머리에 기름을 부으고 일을 하게 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은 자기의 실력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이 되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31장 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일을 감당하게 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으셨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연약한 목사에게 부어주셨을 때 은혜가 뭡니까? 은사가 수십 가지가 쏟아져 나와.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지신 많은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은사와 은혜를 그냥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부살렐에게 임하면서 부수적으로 가지가지가 임하는데 지혜의 은사가 임하고 총명의 은사가 임하고 지식의 은사가 임하고 여러 가지 재주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재주라는 말보다 우리나라에서 재주 그러면 조금 자기 재주 가지고 산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아주 탁월한 기술을 그에게 부어줬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예술적 가치를 가진 그런 예술가와 같은 건축가입니다. 그 지금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은 예수님 고향, 예수님 그러는데 사실 이스라엘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귀한 게 하나 있는데 다이아몬드, 보석이 아주 훌륭하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보석, 그 땅에 나는 보석, 다이아몬드 같은 거겠죠. 기타 무슨 보석. 그런데다가 정교하게 글을 새겨놓고 하는 이런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집안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죠. 그 유다의 후손입니다. 유다의 후손 가운데 거기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갈렙에게서 모세가 힘이 들다고 할 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한국의 장로님들처럼 목사님의 오른손 왼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동역자가 됐죠. 그 훌, 바로 그 훌이 이 사람의 할아버지요. 아버지는 이름이 울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 부살렐. 이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모태신자 어느 대에 들어가서 대박을 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1장 6절을 보니까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부살렐이라고 하는 일꾼을 줄 것이다. 그가 성막을 건축할 것이요, 그가 성막 건축 위원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건축이여 성막 위원장으로 세우면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조력자, 다시 말하면 좀 낮게 말하면 조수라는 말도 있고 조력자라는 말도 있고 이제 파트너라는 말도 있겠죠. 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또 한 번의 지혜로운 그런 그 사람을 성막 건축의 파트너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모세가 모세에게 그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성막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신의 산 기도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성품의 변화가 와야 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신의 산 기도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성품의 변화가 와야 한다.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기술이 중요하다, 실력이 중요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밖에 우리들보다 더 훌륭한 기술자, 더 훌륭한 세련된 전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다 갖다 앉혔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내가 너의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자,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한국에도 아버지들 가운데
엄마를 때리고 또 애들도 때리고 이런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여튼 잘 던져. 재터리를 던지고 양재기를 던지고 뭐 던져 이런 걸 이게 성질을 못 이겨서 그렇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아내와 자식들은 상처투성인데 이 사람은 뭔가를 한 것처럼 시원한 줄 모르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아버지가 모세를 닮은 거예요. 모세가 변화되기 전에 주먹으로 애굽 사람 때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모래에다가 그 시체를 묻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왕에게 걸려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된 것인데요. 두 번째 혈기는 이 시내산에서 1차에서 있었어요. 1차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비를 가지고 탁 내려오는 거예요. 하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아론과 백성들이 와서 수고했다고 하고 막 맞이할 줄 알았더니 그러질 않고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어요. 그 비싼 금덩어리는 전부 우상에 갖다 바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춤을 추고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모세가 속에 그냥 화가 나가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이 십계명은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온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그 바위에 십계명을 새기셔서 친히 새기셨어요. 그리고 그 바위의 돌을 쪼개서 그것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엄청난 그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이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이거 마음이 확 끌어오르니까 이거 안 던져야 되는데 이걸 던진 거예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이 친히 돌에다가 글을 새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돌멩이를 만들어서 돌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걸 새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돈 많은 장로님,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내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는 돈 있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유함과 믿음으로 감동시키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홍해의 강을, 홍해의 바다를 가르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으로 사막에 강을 만든다. 잘못 알고 있어요, 당신은. 교회는 그렇게 썩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필요한 비전으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요 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을 쳐서 탁탁 터셔야 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의지하는 것이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돈 많은 장로님보다, 땅 부자 권사님보다, 실력 있는 사업가 집사님보다 이것을 가진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8복, 8가지 복. 예수님이 복이라고 한 걸 복이야. 내가 개척을 할 때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너 목사인데 타락해서. 예수님이 복이란 건 8가지야. 이게 8가지 복이야. 걱정하지 마. 근데 그때 저는 8가지 중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이게 저희 막 많이 울었어요. 근데 오늘은 8가지 중에 온유함, 온유가 복입니다. 오늘 화내지 마시고요, 이번 주 화내지 마시고요, 온유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내산 기도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 도대체 지도자가 실력이 있다, 실력이 있다, 실력이 있다는 도대체 뭐냐? 그 실력이라는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작년보다 얼만큼 올해 더 닮아갔느냐? 올해보다 내년에 예수님을 얼만큼 더 닮아갈 거냐가 마지막 단계가 성화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였죠? 그 거룩한 정말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돌비 십계명을, 그 거룩한 것을 자기가 화가 난다고 그것을 집어던졌죠, 성물을. 그래서 깨지게 했죠. 바로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온유함으로 바뀌고 성화의 단계, 얼굴에 광채가 나요. 생명의 빛을 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피조물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2차 시내산 기도 40일을 마치고 하산할 때는 사람들이 모세 봐, 모세 봐, 얼굴에 광채가 있어, 아이고 못 보겠어, 못 보겠어 이래요. 그럼 모세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은혜는 모르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어린이처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어린이 교회를 해야 되니까 어린이가 돼야 돼요, 저랑 설교할 때는. 자, 오른손 들고 가슴에 손을 대면서 내 마음속에 온유함으로 가득 채워주고 내 얼굴에서 생명의 빛을 발산하게 하옵소서.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내 얼굴에서 생명력을 발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종일토록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시내산 기도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지성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모세에게 지성소를 세워라, 지성소를 만들어라.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은 세 덩어리로 만들어졌어요. 그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마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와 자기를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와 같은 이런 성소가 있는데 이걸 둘로 나눠서 앞에가 성소고 뒤에가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에 세 개가 있어요. 떡상, 말씀, 분향단, 기도, 등잔대, 빛, 삶의 빛, 이런 거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외워요? 말씀을 얼마나 공부 많이 해요? 말씀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건강한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여기에다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 지성소에는 그게 없어요. 제가 그렇구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안 보는 것보다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공부하는 건 좋으나 지성소로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지성소. 성경 공부 잘해. 뭐 큐티합니다. 뭐 말씀 공부합니다. 뭐 주석을 놓고 연구합니다. 그 다 좋은데 말씀보다 그 안에 단계가 있는데 지성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뭐 할렐루야 그러고 막 뭐 신비한 체험도 하고 이러는데 이분이 자기 체험에서 멈추지 지성소 안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가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요, 속죄소.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룹, 천사의 그룹이 확 빛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청년 거기서 멈추지 말고 신앙의 마지막은 예배야.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해. 할렐루야. 그런데 그동안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셨어요. 대속의 양, 우리의 죄를 대속했어요.
우리를 위해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오로로로롱 쾅쾅쾅쾅 하면서 휘장이 쫙 찢어져요. 무슨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은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신앙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데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여러분은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 그러므로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의 마무리를 뭘로 해야 돼요? 지성소 예배라고 할 수 있죠. 목사님,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찬양하는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5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의 산 기도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출애굽기 40장 33절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가 뭐예요? 받은 비전, 성막 비전을 가지고 내려와서 부살렐과 함께 올리압과 함께 뭘 했어요? 성막 건축을 완성하니. 여러분, 귀한 신의 산 기도 40일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산하면서 세상 것 내려놓고 뭐예요? 내가 받은 비전 그거 따라가야 돼. 거기에 가족의 복이 있고 나의 복이 있고 교회 복이 있고 민족의 복이 있고 세계 선교가 거기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어린이처럼 따라합니다. 모세는 성막 비전만 따라갔다. 모세는 성막을 지은 후에 성막 위에 영광을 보았다. 3번째, 모세는 움직이는 영광을 따라갔다. 영광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2011, 2020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견디세요. 그 비전 안에 모든 재정과 모든 능력과 모든 일꾼들과 은사를 그 안에 부어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비전을 완성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입맛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비전 성취죠. 비전이 완성되는 순간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완성될 때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남은 생에 2020년 어떻게 살아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광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약 성경의 12제자는 바로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3년을 기적만 체험했습니다. 무엇을 걱정합니까? 영성을 회복해서 눈에 보여주시는 대로 비전을 보고 영광을 보고 따라가시면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